어, 2017년 마지막 날 저희 위대한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마음속 밑바닥서부터 다 끌어올려서 정말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날은 오늘, 최고의 삶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위는 참 나무랄 데가 없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아주 심각한 결점이 하나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우리 사위는 노름을 할 줄 모른단 말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거는 결점이 아니라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만에 이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위는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만 하는 게 문제이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새해 결심 안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매일마다 새로운 새해 결심이 매년마다 바뀌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는 결심은 늘 비슷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저희 가족들이 어렸을 적에는 꼭 새해에 과천에 살았는데 관악산을 올랐어요. 관악산에 오르면서 소리도 같이 지르고 결심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결심만 한 30년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 마지막 해 새로운 결심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만 결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 한 해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서 한번 뭔가를 한번 우리 같이 받는 시간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상황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잘 받을 줄 모르면서 자꾸 쓸데없는 것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차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꼭 이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엘리트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참 좋습니다. 게다가 숫자가 많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늘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입장들이 다 달라서 파들이 나누어졌어요. 아시다시피 교인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난 저 사람 파 할래. 아볼로 파 할래. 또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수제자였고 그리고 우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게바 베드로 파를 할래.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 아니야, 그럼 바울파를 할래.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 야
무슨 개척한 사람, 뭐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 우리 뭐 그 유대파의 수장 그런 얘기 하냐?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래. 그럼 그리스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색깔이 다르고 영적인 파벌을 가지고 신앙의 모임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참 재밌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쪽 권사님들은 커피파였고 또 한쪽 권사님들은 녹차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난 녹차를 마신다. 또 한쪽은 나는 일찍 죽어도 괜찮아. 커피가 I love 커피. 나는 커피가 너무 좋아. 그러면 커피파로 나눠서 싸우지는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교회는 참 파가 많다. 경동시장도 아니고 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 그게 오래 있진 않지만 몇 년 있다 보니까 녹차를 그렇게 마셔도 수명은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제발 좀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으려고 와놓고서 파나누고 앉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게 있었냐면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섬김에 뭐가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의 이단들과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과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고지식하게 믿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장사할 게 없는 겁니다. 다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과일을 팔아도 우상의 재물이고요. 고기를 팔아도 우상의 재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당연히 교회에 왔으니까 좀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었죠.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분명히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쓰여짐을 알면서도 그것을 장사를 하고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그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우상에 바치는 제물들이 좋으니까 그것들을 교회에 꼭 초대교회는 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그런 제물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음식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좀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거다. 너희들이 새신자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이상하게 물들라고 하는 어디 감히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감히 우상의 재물을 갖고 드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막 성급하게 중재를 해요. 그래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가져오는 것 좀 자제해라. 이 우상의 재물 먹다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자제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누자는 거죠. 교회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자는 게 본질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인데 그 비본질적인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학 중에서 그리스의 신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큼 방언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예언을 많이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위 말하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건 뭐냐면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경쟁하는 컨테스트가 아니라
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8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9절.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10절. 어떤 사람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함을 다 주시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 그의 뜻대로 각 사람. 원래 잘나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나눠준다는. 그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했으면 고린도 후서가 안 나왔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예요. 오히려 더 싸우고 이거 건드렸다고 뭐까지 위협하느냐. 영적 지도자인 바울, 너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은 속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도인데 뭐는 당신이 사도야. 그는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닌 본질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하느라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헛된 방법으로 자꾸 못하는 방법으로 받는 거죠. 네 번째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신분 문제를 가지고 극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음에도 존중받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시당한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신분과 계급과 사회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실제로 그때는 노예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뭘 했네, 내가 어떤 지위가 있네, 사람들 누리려고 하는 교회에서 랭킹과 지위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건 좀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 다 같이 받았지 않? 세례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동기다. 응?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 뭐예요? 성찬식에 마시지 않았냐. 제발 부탁한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손가락 하나고 다 아무리 작은 손가락에도 건드리면 아프지 않느냐. 온 지체가 아파하지 않냐. 제발 하나가 되라. 은혜로 충만해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조용하고 있어. 우리끼리 최고 좋은 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의 최고봉, 신을 해석하고 어떤 종교학의 최고봉인 그 지식이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급속도로 분열되고 붕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최고의 학문인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바울이 얘기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무시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바울의 어투 중에 참 보면 너희가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잘못되고 있죠.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다른 은사 다 필요 없다. 중요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이 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는 파국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배경 설명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17년 마지막 날에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쓸 것, 사용할 것이 너무 많아서, 봉사할 사람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봉사고 은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 계시나 이적이나 은사나 재주나 성령과 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고 자기 색깔이 독특해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과 영향력이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많아서 교회가 분열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한국 교회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이 적어서가 아니라, 아니 그 교회가 더 교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게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의 큰 문제는 2017년에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새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세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뭐 미국의 말은 zero라든지 empty, 비어있다, vacancy, 공허 이렇게 비어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말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비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움 자체가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비움 자체가 있음의 다른 형태라는 거죠. 비워지는 순간 그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비우시고 그 안에 은혜를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분 설문조사 제가 오늘 얘기할 텐데 딱 10분 330명 정도가 했는데 딱 10분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새신자를 위한, 평신도를 위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오시면서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감하게 좀 비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즐기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 눈빛으로 따지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와요. 뭘 시키면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목사님 막 하시는 거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뭘 하면 뭐라도 하실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좋긴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과 에너지를 은혜 받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은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은혜는 나를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유롭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좀 빼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가 너무 힘든데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제가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군요. 언제 주무셨어요? 저는 보통 1시 반에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TV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12시까지 보고 남편이나 애들 자고 있는 동안 12시서부터 1시 반까지 올빼미로 뭐 보고 싶은 책도 하고 다 하고 새벽 기도도 내 의지로 나오겠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장 읽는 게 제가 볼 땐 3분도 안 걸리는데 이 3분 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 많지만 꼭 올해는 성경 한 장씩 꼭 읽겠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결심해요. 제발 이 갈지 마세요. 그냥 신문 보는 시간 줄이시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고스톱 하는 시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좀 줄이면 되는 건데 줄이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걱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을 안 하면 또 저를 걱정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집사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비우세요. 네, 그리고 안 비우세요. 여러분 새해 소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목사님 우리 가족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비결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양평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정말 거기도 추운데 감기가 안 걸리면서 버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오른 걸 보면서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이런데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속을 조금 비우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식사를 보면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젊으세요. 너무 동안의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다 물어보면 그겁니다. 배가 막 터지도록 먹지 말고 딱 먹어서 아유 좀 아쉬워 할 만큼 먹으면 정말 몸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정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실천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가운데 신경도 쓰고 고민도 하고 속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영성 생활도 신앙 생활도 조금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왜 비우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성령님, 예수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족이 안 돼서 힘든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화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을 들리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의 영을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매일매일 비워가는 과정을 통해 성령의 채우심이 은혜가 충만해진다. 특별히 2017년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분들의 과거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잊기가 참 어렵죠. 그냥 비우세요. 노력하세요. 미래를 비우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과감하게 비우십시오. 왜냐? 최고의 날은 오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비우고 은혜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은 이제 정말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비운 가운데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차게 채울 것인가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올해부터 은혜 받아야죠. 아니에요. 지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목사님 피곤해서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목사님 이번에 또 그 신년 축복 새벽기도 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제가 또 한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은혜 받을 때 새벽에 나와야지 기도해야 하지 말고 지금 그냥 기도하세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지금 구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가 있을 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응답의 때에 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제발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낭망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응답 시야는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승진 인사 발령 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집을 계약하면 집의 계약 시기가 다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망을 하고 기도와 간구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가운데 무슨 은혜의 때가 온다든지 응답받을 시기가 있으면 오겠지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만들지 마세요. 순간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 날 와서 화장실 청소하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게 은혜 받을 때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남편이랑 예쁘게 예배 드리시다가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꼬박꼬박 졸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 다 날려버리시죠. 남편하고 돌아가는 순간서부터 뭐냐?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주차장에 차 빼다가 물론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차 확 끼어들면 은혜 너무 받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서 A, B, C 은혜 받을 때를 규정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응답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제가 실망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내가 여건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 여유가 생기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제 바쁘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그게 있어요. 여행이라는 거 또 뭐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돈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없어요. 신앙 봉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못하면 다음에 있을 것 같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2018년 새해에는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
여기서 정말 가슴을 치는 단어가 지금도 전과 같이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유보하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지만 이 화면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또 제 얼굴 보시느라고 막 이렇게 보시느라고 시선이 분산되고 저도 여러분들 다 보느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저에게 돈이 많아지면 회전판을 돌려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이 있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제 얼굴들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심리학을 했고 또 심리학을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그분들의 인생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주간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거나 힘들면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다음 주에 여러분들 2018년 기도 제목 다 나눠드립니다. 다 빠짐없이 적으세요. 목회자만 보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제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우리의 얼굴 모습과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표정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이라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40평생, 50평생, 아니 60, 70평생을 살아오면서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꿈꾸는 것만큼, 자신이 기도하는 것만큼,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정 목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 구원의 날은 10원 빼기 1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되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에 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자꾸 유보하지 마세요. 실패했더라도 실망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머물러 서 있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서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축복의 날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년 2월부터 내년 3월부터 아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화가 이름이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힐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스파르 다비드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뒷모습이 누구 뒷모습일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보통 화가가 자신의 부인 뒷모습을 그립니다. 풍경이고 원래 이제 풍경화 19세기 독일의 풍경화가인데요.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는 참 멋있게 그렸죠. 부인은 참 슬프게 그렸고. 빨강머리였는데 빨강머리 그대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막 이렇게 기쁘고 활기차요?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어둡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조실부모하고 가장 큰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어릴 적에 얼음 빙벽에서 놀고 있는데 얼음판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가 얼음이 깨지면서 푹 빠졌어요. 근데 동생 하나가 자기 어린 동생이 형을 꺼낸다고 막 꺼내다가 형은 꺼내고 자기는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사람에게는 그게 우울감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그림들이 부각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1980년대부터 이 그림이 부각되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개 그림 중에 하나인 정도로 굉장히 칭송받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의 뒷모습만 자꾸 그리느냐. 사람의 앞모습은 얼마든지 변형하고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뒤안길의 모습이 슬프다는 것.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뒷모습이 남들 보기에도 가족들 보기에도 우리 주변에도 약간 어둡고 슬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비우지 못한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도 해소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러분들 지키시고 환난으로부터 면케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위대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 모든 분들이 환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화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얼마나 그 그림이 달라졌을까. 혹시 여러분들 뒷모습의 그림도 이런 그림처럼 슬프고 아련하다면 이제는 그 그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외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유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피로 자유합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축복 가운데 걸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할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 나를 억누르는 깊은 슬픔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선포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자유하세요. 지금 주님과 대화하세요. 지금 주님을 갈망하시고 지금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세요.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짧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어르신들 죄송해요. 근데 저도 생각해도 짧은데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축복하고 교회와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더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은혜 외에 다른 곳에 집중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에 집중하고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을 붙잡으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첫날이에요. 하지만 2017년 마지막 날 여러분 저와 함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 붙잡고 은혜를 위하여 2018년에 주는 모든 축복과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채우시고 이전 것들은 다 비우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최고의 날은 오늘, 최고의 삶은 지금인 것처럼 평생을 매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